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가라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소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은 과연 어떤 소원인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한번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소원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은요,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소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됨됨이를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원은요, 내 자신에게 국한되어져 있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소원, 이 간절한 소원은요, 자신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소원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소원을 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소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소원을 기뻐하시고 그의 소원을 통하여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소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의 소원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한 어떠한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주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금 어떤 소원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소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의 소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거, 또 나는 이웃을 위한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냐면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바로 이웃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아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는 이 소원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는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두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냐면은, 하나님은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 앞에 죄악이 팽배되어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요,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한다라는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 다시 말하면은요, 죄로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간절한 소원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곳이 바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내려진 곳이라 하더라도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 찰 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할 때 우리는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차려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그들의 소원을 빌 때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목숨 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질타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원하건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모세의 기도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지도자 모세는요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채비 뽑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도록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주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간절히 충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나에 대한 간절한 소원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아브라함의 소원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은요 어디로 이끌게 되었냐면은 바로 간절함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26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거듭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기도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결단코 물리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인내 끈질김은요, 결국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소원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인내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합한 소원이었는데요, 그는 이웃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함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기도하는 모습이 22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2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기기 위해서 그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하였고,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받자마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웃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다른 것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 내가 찾아야 될 대상, 내가 나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는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를 못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동안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요, 더욱더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2절, 2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아무런 막힘이 없어요. 그 어떠한 장애도 없어요. 지금 심판의 어떤 메시지도, 어떠한 문제도, 고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떨어뜨릴 수 없었어요. 소원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도 막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에도 막힘없는, 장애가 없는 친밀한 관계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문제도, 고난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아브라함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장 친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나님과 늘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과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생명을 구원한 그의 이웃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의 소원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요, 하나님은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나왔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원을 품었던 아브라함의 그 간구는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웃을 위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우 귀한 존재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민족으로 해서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귀하지 않은 존재는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못하였지만, 아직 세상 가운데서 거하면서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나 자신과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만 머무른 그런 사랑을, 그런 기도를, 그런 소원을 우리는 품고 있어요.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는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이 아직까지 좁은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제 관심의 울타리를 더 넓혀가세요. 아니, 그 울타리를 우리는 이제 넘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종차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 로빈슨은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또 거기서 많은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로빈슨이 경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여서 볼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관중석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백인 관중들은요, 이 로빈슨을 향하여서 야유를 보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로빈슨은 너무나도 당황하여서 옴석달석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백인 선수인 리즈가 로빈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그의 등을 쳐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힘을 내자. 그가 이 로빈슨을 끌어안고 위로해주는 그 광경을 관중석에 있는 백인들이 보면서 그들 모두는요,
야유를 퍼부었던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 로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안아주었던 리즈, 그리고 내 어깨를 두들겨 주었던 리즈의 그 손, 그리고 괜찮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었던 리즈의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중보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로서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소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 이웃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없었나? 나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 나는 나 자신의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은 아닌가? 또는 나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나만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이웃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는 오늘 하루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은 바로 이웃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만을 위한 소원, 내 가족만을 위한 소원, 내 주변 가까운 친지들만을 위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한, 이웃을 향한 소원을 품고, 또 그들이 혹여 나를 핍박하고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갖고 있는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또 금요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형제인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내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곳 말레이시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